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다림은 하나의 주문이다. 나는 움직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설명하기를, 그때는 지금 이 스마트폰이나 우리가 갖고 다니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에요. 전화기는 있을 시절입니다.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은 방에서 나갈 수 없고 화장실에 갈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전화할 수도 없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기다림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 사랑하고 있지. 왜냐하면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가 부재 가운데 없는데 항상 그리움으로 남습니다.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기를 고대하는 것이죠. 이 말을 이제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이 빈자리가 느껴지는 게 사랑한다는 거죠. 그럼 다름으로 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불편하지 않던가요? 예수님의 삶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조금 걸림돌이 안 되는 건가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삶에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편함이 없다면 그는 아직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또한 내게 맡겨진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머물다가 떠난 그 자리가 은은한 사랑의 꽃향기 같은 향기가 풍겨난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바로 그 자리야말로 주님을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자리는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오늘 대림절초를 2개의 불을 붙였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천년의 어둠이라 하더라도 빛 앞에서는 그 어둠은 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림절초를 밝히면서 우리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것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은둔 수도자 샤를드 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 귀족으로 태어나서 그 당시 귀족들은 다 사관학교를 갔어요. 사관학교를 갔는데 재밌는 것은 그의 생활기록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격은 좋으나 경솔하며 쾌락만을 추구한다. 종종 행실이 좋지 않아 벌로 휴가를 취소해야 했다. 그 사관학교는 대학생들인데도 이렇게 그 생활기록부에 그 담임선생님의 그 평가가 나온가 봐요. 그러던 그가 모로코를 방문했어요. 모로코를 방문했는데 모로코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그들의 신앙, 그들이 믿는 믿음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가 돌아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섬기고 있는가 라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깊이 섬기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관생 되기를 포기하고 수도원의 막노동 일꾼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저기 사하라 사막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이 모이는 곳에 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냥 순수하게 그들을 위해서 돌보며 살아가다가 1916년 12월 1일에 그 살아있는 이슬람 원주민들에게 피살을 당합니다. 근데 그의 죽음은 참으로 고귀한 거죠. 그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의탁 기도라는 제목의 기도인데 이런 기도예요. 아버지, 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시옵소서.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도로 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하나님께 내 영혼을 바치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이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에 대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서의 얘기를 보면 언제나 그 선지서가 부름받는 소명장들이 나옵니다. 소명장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평범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 부름 앞에 벌벌 떨면서 내가 못한다고 갑자기 그 놀라움을 표시하는 예언자들의 모습이 등장하지요. 그러나 끝내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바꿔갑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럴 때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고해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심판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끈질기게 심판을 전합니다. 그 심판의 얘기가 39장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등장하죠. 그리고 또 나가서 오늘 보면 40장에도 보면 거기서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까? 또 다른 소명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또 그를 불러서 부른 이유는 너 내 말 전해라 라고 하는 두 번째 소명장이 이사야서 40장입니다. 근데 이 소명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위로해라.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러는 거예요. 39장까지는 그냥 심판하고 막 벌 주고 막 이건 네가 받은 벌이야 막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4장의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4장 탁 넘어오면서 하는 말이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예언자 헷갈리죠. 그래서 그러나 예언자는 순종하는 거죠. 상황과 정황과 처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전하는 거죠. 백성들이 우습게 여겨도 전하는 거죠. 심판하다가 갑자기 위로해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요 당신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것일까요? 왜 지금 심판을 하고 있으면서 위로하라 하시는, 심판해서 지금 벌써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갔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갑자기 위로해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재앙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하시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에요. 그리고 미래와 소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대략 포로 생활에서 5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의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이제 너희들 죄 진급을 다 받았어. 이제는 너를 구원할 거야. 위로하라. 길고 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백성들에게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더 이상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를 뚫고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끝났다. 이제 위로할 것이다. 마음에 있는 찬바람 때문에 몸조차 웅크리고 있는 이들을 감싸주는 그 위로의 말은 솜잎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 같은 그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새 힘을 줍니다. 시들어서 구부러 버리는 그들의 어루만지셔서 다시 한번 꼿꼿하게 세우면서 갈대의 본연의 모습으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로 가물거리는 그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 하늘의 기름을 부어주어서 새롭게 활날 불을 피우게 합니다. 여러분,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무엇이 위로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위로입니다. 가장 큰 위로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버린 줄 알았어요. 그 심판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위로하여라. 너희 이제 그만 벌 받아라. 다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아는 데서 위로가 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던 삶에서 돌이키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유입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요 내 백성 너희 하나님, 이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과 그 백성,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어떤 관계요? 내 백성이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관계적인 개념,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루살렘 안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말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너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너가 멸망받기 두렵기 때문에 내가 벌을 주지만 그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말합니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거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억울함이 오더라도,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오더라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결코 절망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렇게 오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주님께서 오실 길 닦아라. 왜? 주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는 평안이 있거든요. 위로가 있거든요. 새 힘이 있거든요. 꺼져가는 불도 살리시고 꺾이는 갈대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것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즉 사막에서 건설되어야 하는 큰 길, 대로 큰 길, 그리고 그 큰 길을 내놓으면 그 길 위를 뭐요? 행진하겠다는 거죠. 누가?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일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여기서 큰 길, 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길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왕이 행차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걸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왕의 대로는 왕이 마차를 타고 개선장군처럼 등장하면 예루살렘 모습처럼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외쳐요. 환호를 해요. 막. 그러면서 그 길을 쫙 지나가는 카프레드 같은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큰 길을 건설한다는데 이 큰 길은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다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 한복판에 해야죠. 사람들이 몰려와서 환호하고 그 왕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막 찬송하도록 해야죠. 근데 이게 뭐예요? 사막에 딱 길을 내라는 거예요. 사막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거기까지 와서 그를 환호할 일은 없어요. 거기다가 만들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오시겠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 사막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시작된다는 사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이제 포기하자고 하는 그 자리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거기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꿈을 심어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갈과 독사가 우울거리고 있는 마실 물도 없는 죽음의 땅, 절망의 땅, 불가능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겠다고 하는 얘기. 근데 그겁니까? 거기서 장엄한 행진을 하시겠다는 소리. 행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예의 땅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실 때에 그 사막의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행진하셨습니다. 그 길은 자유의 땅, 해방의 땅, 평화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그 외양간, 마국간, 그것도 저 들판에 있는 마국간, 그곳에서부터 오셔서 평화의 행진을 시작하셨습니다. 죽어버리고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생명을 붙들어 넣는 거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왜 하필이면 광야입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존경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자랑이 안 되는 오히려 부끄러운 어린이 장난 같은 그 아이러니한 숲속에서 주님은 오셔서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고 새 힘을 불어넣고 바로 그런 피폐한 땅에서부터 새로운 길을 나온다는 사실. 사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향한 긴 여정 중에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메마른 땅이고 길조차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요, 중동 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오는 그 사람들이 거쳐야 하는 곳이 광야만 아닙니다. 이런 험악한 광야와 사막은 오늘 발달된 도시의 한복판에도 있습니다. 사막 같은 사람들의 몰인정함 속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 강자가 득실되고 약한 자가 허덕이며 숨 막히는 이 도시 생활 속에서도 사막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요, 바로 그런 사막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한 소리가,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외쳐라, 외쳐라. 뭐라고 외칩니까? 주님의 길을 닦아라. 닦은데 어떻게 닦으라고요? 계곡을 메워라. 산을 깎아서 평탄하게 하라. 거친 길을 판판하게 만들어서 왕이 걸어가시게 하라.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라. 무슨 말입니까? 사막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서 이 말은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평평하게 해라. 높은 곳은 좀 깎아내리고 낮은 곳은 좀 올려주면서 평등하게 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 힘없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 약하디 약한 사람들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돈 없다고 소외당하고 힘없다고 쉽게 죽어도 관심도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 있는 자나 권력 없는 자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평등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하지만 실행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정치인에게만 있습니까? 세상의 산적한 문제를 풀 힘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교회의 문제를 네가 다 풀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라. 세상의 배고픔, 세상의 억울함은 다 풀 수 없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배고픈 사람 하나는 먹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눈앞에서 억울함 당하고 속상하는 사람의 마음은 위로할 수 있지는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자기 앞에 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것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옷 2벌이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좀 풍성하면 먹지 것이 없는 사람에게 좀 나눠 배부르게 하고, 세리가 있느냐? 세리는 정한 세금 외에 뻥튀기해서 사기치지 말고, 혹시 군인이 있느냐? 그 힘으로 강제해서 네 뱃속 채우지 말아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란 게 뭡니까? 말로 고백하고 눈물 찔끔 흘린 것이 회개입니까? 회개는 이렇게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계곡을 사랑과 섬김으로 메우고, 산과 언덕은 정의의 삽으로 낮추고, 거친 들은 돌봄의 평탄으로 평탄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행진하게 해라는 소리예요. 차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차별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세상은 모든 사람과 함께, 아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또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뭐랍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으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이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라는 거예요. 꽃이 피어봤자 시들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한계성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허무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유한성이에요. 우리는 풀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화려하고 그 사람이 꽃이 피고 그 사람이 풍성해봤자 그 얼마 안 가는 거예요. 떵떵거리고 배부리고 힘써봤자 하나님께서 그 위에 뭐요? 훅 하고 입김 한번 불어넣으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한 번만 벌 주시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나오죠? 여호와의 입김이 슉 불면 뭐예요? 시들어져 버릴 인생들이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오면 시들어진 인생은 죄 많은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인생들이에요. 훅 불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신 그 입김, 그 기운은 그렇게 시들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입김이 생명을 살리는 입김이 되는 겁니다. 태초에 진흙덩어리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입김이에요. 똑같은 주의 입김이지만 누구에게는 그 입김이 시들어버리게 만들고 죽어버리게 만들고 말라버리게 만들어. 그러나 메마른 사람에게서 불어오는 하나님의 그 입김은 생명의 길로 일어나는 거죠. 에스겔 골짜기에 메말라버린 그 파싹 말린 그 뼈다구 속에도 하나님의 기운이, 생기가 돌아가면 그들이 붙어지고 군대가 된다는 사실. 그 입김이 그런 겁니다. 풀을 마르게 하지만 다시 생명을 주는 것. 우리 찬송 있지 않습니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 성령의 단비를 주옵소서. 그 성령의 단비가 뭐예요? 빈들의 마른 내 영에게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오면 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준 큰 교훈입니다. 한 소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은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끝이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서 그것이 보물이 아닌 것처럼 보물인지를 모른 채 살아간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목적이 있고 우리가 얻어야 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규칙하게 나가다 보니까 가장 귀한 건 안 보여요. 그런데 모든 거 실패하고 한번 내리막길을 쫙 돌아보니까 그게 참 귀했어. 그 사람이 귀했어. 내가 내 목표를 위해서, 내 성취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뛰어갈 때는 하찮은 것밖에 아니었지만 다 내려놓고 내려보니까 그게 귀한 것. 디플레시스 모르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복을 누리려거든 사는 법을 배워야 하고 살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죽음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삶과 죽음은 서로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가 복이 되려면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람답게 잘 사는 사람이 그 죽을 때도 행복한 죽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내 마음 빼앗겨서 살아가는 사람이 죽을 때 행복한 죽음을 봐요. 죽음을 앞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 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참 행복하대요. 딸의 얘기를 합니다. 그의 삶의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살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삶의 성취가 아니라 죽음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요즘은 유언장 쓰기 운동이 있지요. 삶을 새롭게 보게 합니다.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삶을 새롭게 봅니다. 죽음은 내 삶을 더욱더 값지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 그 소리예요. 너희는 풀과 같아. 꽃 그게 며칠 가겠어? 가무 11홍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굳게 붙잡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이태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표준 세번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요. 그게 뭐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라. 그 말은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성도 없고 피폐해지고 무너져버린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을 보라. 이것이 위로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힘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다. 보아라. 여러분, 죄 지을 때도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죄의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간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깊은 영적인 사람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봅니다. 내 속에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확 한번 뒤지고 싶을 때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저는 10절 11절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보라, 우리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 있으며. 한번 그려 보십시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어떤 그림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요 팔로 다스리는 분이에요. 먹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를 오른팔로 다스리십니다. 오른팔로 인도하십니다. 품에 안아주십니다. 심판만 예언하던 그들에게 이런 말이 다가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먹일 것이요, 하나님 여러분을 품에 안을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위험할 때에, 혼자 설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고 걸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 번역합니다. 그분을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 주께서 맹위를 떨치시며 행동 태세를 갖추고 오신다. 원수들에게 보복하시되 그분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을 내려주실 것이다.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돌보아 주시리라. 어린 양들을 친히 두 팔로 감싸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어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리로다. 주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정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풍성한 삶 속에서 내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작은 몸짓으로, 작은 내 눈의 일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까지도, 하늘의 권위까지도 내려놓으시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작은 몸짓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에 안고 걸어가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